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말씀에 비추어 고민하고 분별하기보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 말씀을 오히려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함께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때 더욱 고무되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편에 서셨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희한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논리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흔들고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거나 실패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실패와 수치가 되니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시겠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의 과정에서 범하는 자신들의 불의나 악행도 하나님이 적당히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희한한 믿음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 측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블레셋이 이에 대응하여 전쟁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수십 년간 압제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원망과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저 이방 민족에게 압박과 수탈을 당해야 해?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다 저들 손에 넘어갈 판이야 하면서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충분히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블레셋의 압제를 설명하는 말씀이 이 앞의 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말씀하죠. 이 사사시대는 마지막까지 영적인 혼란과 어둠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사들과 제사장들도 분별력을 잃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정말 벗어나기를 원했다면 그 압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그 당시 누구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분별력을 잃은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유로 전쟁을 일으킨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 이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며 성전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온 12지파의 군대를 보고 더욱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다니, 이 정도면 싸워볼 만하다. 이 많은 사람이 함께하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전쟁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은 뒤에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늘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후에 싸웠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 또 상대편의 약함을 보고 시작했던 아이성 전투,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다윗도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철저히 여쭙고 어떻게 싸울지도 응답을 받은 뒤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러 나가는 싸움은 하나님께 묻거나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눈을 씻고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싸움이었고,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들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 희한한 믿음의 증거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2절에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1차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약 4,000명이 전사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패배였죠. 그러나 사실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지?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이면 당연히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저 이방 민족에게 패하다니 뭐가 문제였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은 해결책은 어이없게도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싸움에 하나님을 더 끌어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오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지겠어? 과거에 여호수아도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 언약궤를 앞세웠으니 이번에는 빼박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넣게 했고, 상자의 덮개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구름을 히브리어로 쉐카이나라고 합니다. 풀이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 위에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의 이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진행을 지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휘와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 뜻대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이방의 우상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여기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패하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승리해야만 한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의로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함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불명예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보다 자기 백성의 의로움을 더 원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의롭게 된 자기 백성을 통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찮은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서 자기 자식을 그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택적 불명예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범죄할 때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무려 70년이나 없애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불명예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이 백성이 성전이 아닌 언약을 의지하고 의롭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의 이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느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그러나 실제로 40년 뒤에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때로 영광을 버리시고 수치를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모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그것을 빼앗기게 하십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였던 계획을 완전히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영원히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회복된 우리의 의를 통해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결국 언약궤를 끌어들이지만 그들은 더 크게 패배해서 3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은 것보다 무려 7배 이상의 사망자이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날에 죽고 또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도 그날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한날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뜻과 욕망을 이루려는 싸움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서 영광을 거두시고 철저히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군 사건입니다. 십자군 전쟁이죠. 명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저 사탄의 무리 이슬람인들로부터 되찾아오자였습니다. 또한 교황이 명령했고 온 교회가 모였으니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증오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칼과 방패 등의 십자가를 붙이고 십자가 길을 흔들며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년 동안 엄청난 학살과 파괴, 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지금의 강성 이슬람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인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더럽힌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교황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의 신앙적 광기를 부추긴 정치적 선동이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온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던 히틀러와 나치라는 괴물의 배경에는 독일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보네퍼와 같은 소수의 기독교 지도자와 신자들이 히틀러를 반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독일 교회는 분별력을 잃고 공산주의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자는 히틀러의 명분에 속아서 나치 정권을 지지하였고, 광기 어린 애국 운동으로 희대의 정신 이상자를 정치적 메시아로 추앙했던 것입니다. 한때 종교개혁자들을 배출했던 독일 교회는 인류와 역사 앞에 어처구니 없는 과오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외에도 역사 속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우며 저지른 어두운 역사들은 세계 곳곳에 무수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괜찮습니까? 우리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은 엘리 제사장 시대보다 더 분별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 시대를 향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를 내며 세상의 영광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가며 세상의 목소리를 외치기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벌써 그 징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조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뉴스를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 속에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길러내고 계셨습니다.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 어두운 그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희망의 사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종으로 포스트 엘리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고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되찾아온 마지막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남은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서 싹을 틔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 기울여져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 설립 80주년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이 시대 속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며 우리 교회가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깨우는 선지자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